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과 그리고 43절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지만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도 좀 오랜만에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이다. 머리 예쁘게 나왔다. 옷 샀냐? 마음속으로는 약간 살찐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도 예쁘다. 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명절을 지나고 이제 조금 이제 집안의 그 수건 살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 맡고 있는 자동차를 정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라는 그 등이 뜬 지가 꽤 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갔었고 또 그 차키 배터리를 갈아달라고 계속 떴는데 그 사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하다가 이제 오늘 이거를 다 내가 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차를 이끌고 이제 늘 가던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엔진 오일도 새로 싹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보통 눈비가 막 내렸다 안 내렸다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지저분하길래 그래 온 김에 세차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옆에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고 또 기름 없다고 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름도 가득히 넣어야 되겠다. 기름도 가득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 차키 배터리만 갈면 되니까 이제 홈땡 플러스 가가지고 땡이 필요가 없네. 땡 플러스에 가가지고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이렇게 동그란 이제 배터리들 아시죠? 이제 그거를 사러 갔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 그거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딱 사이즈에 맞는 거를 바로 딱 사가지고 구매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차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하고 청소를 했다 보니까 굳이 영수증이랑 이 배터리 이 제품 쓰레기를 차에 들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기둥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쓰레기통에 바로 영수증 버리고 원래 기존에 그 배터리에 있던 기존 다 쓴 이제 배터리를 쓰레기통에 바로 훅 버리고 이제 새 배터리를 열으려고 뜯으려고 하는데 안 뜯기는 거예요. 배터리가 요즘 사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동그란 거 이게 심지어 앞에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패킹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뜯는데 절대 안 뜯기더라고요. 막 손이 이제 베이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식당 가서도 저기요 이런 거 되게 못 하거든요, 성격이. 어떡하지? 야씨 엔진 오일도 다 갈고 세차도 다 하고 모든 게 준비가 됐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는 것도 아니야. 새 배터리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 이걸 못 뜯어가지고 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진짜 어떡하지 100번 고민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요. 옆에 고객센터에 가가지고 저기 가위 좀 빌려도 될까요? 해가지고 선뜻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리는 게 좀 미안해가지고 빨리 쓰고 드리려고 한 번 자르고 바로 반납하고 하는데 한 번 자른다고 해서 이게 또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빌려주시면 해가지고 자르고 해서 가위를 썼는데도 그 배터리를 꺼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패킹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쉽게 아이들이 빼지 못하도록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갈고 이제 손을 막 손대려 너무 아프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뭐냐 이게 엔진 오일 다 갈고 기름도 만땅으로 넣고 세차까지 다 했는데 배터리를 못 갈아가지고 내가 집에 못 간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쇠인 이 믿음이 올바로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관계와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잘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간 이제 느헤미야서가 오늘 GBS가 9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이거든요. 우리는 2개월 가량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성벽을 쌓아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정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황폐된 곳에서 성벽을 짓기 시작한 인물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그런 느헤미야를 비롯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과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벽돌을 하나씩 쌓아왔던 지난 2달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쌓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가 지금 그냥 어떤 그 건설 업체가 있고 큰 중장비 기계가 있으니까 뭔가를 쌓는 것이 그냥 돈을 내면 되니까 쉽게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의 기술력과 당시의 어떤 인력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사람이 큰 성벽을 이루는 큰 벽돌을 하나씩 옮기면서 그거를 쌓아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벽돌만 쌓는 것도 굉장히 피로하고 힘든 일인데 어떻죠?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공격과 다른 주변국에서의 정치질과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려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노출되면서 아니 이거 성벽 쌓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면서 24/7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어 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조금 줄여서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거행했지요? 제자반 플리즈. 기쁨의 봉헌식. 오늘은 저쪽이 좀 영성이 맑은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기쁨의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봉헌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이 완성된 거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쌓는 일 자체가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환경도 아니고 완전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과 공격을 받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노출된 나의 생명이 노출된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지었으니 얼마나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까? 근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굉장히 우리가 함께 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야 우리가 이만큼 쌓았다, 야 대박이다, 우리 너무 잘 지었다, 이런 걸로 서로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봉헌식을 드리는 게 단순히 그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야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 야 너 기타 들고 와봐, 야 뭐 들고 와봐, 야 기타 쨍쨍쨍 치면서 우리끼리 뭐 하하 주님 감사합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뭐라고? 제사. 고마워요. 역시 우리 사기 고마워요. 제사를 집행하던 사람들이었죠. 예배를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봉헌식은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 그러니까 예배 전문가를 데려와가지고 예배 전문가들을 각 처에 있는 예배 전문가들을 데려와가지고 정말로 기쁨의 잔치, 기쁨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을 쌓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지난 2장간의 성벽을 쌓아왔을 텐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순종함으로 성벽을 쌓지만 이렇게 고되고 어렵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지었던 이 성벽이 하나님의 성벽이 아니라 나의 성벽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죽을 위협도 뚫어가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고, 내가 밤새가면서 잠도 안 자고 노력해서 나의 에너지와 수고과 노력과 삶을 쏟아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겸손이라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내가 다 쌓았는데, 제 요만큼 쌓을 동안 그래도 나는 요만큼 다 했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거 그래도 다들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한 거에 대한, 내가 이만큼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과 대우를 그래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기쁨의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이 성벽을 봉헌하였다, 감사로 올려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 2개월간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성벽을 쌓았지만은 저는 우리 청년부도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성벽을 쌓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벽, 각자의 성벽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성벽, 이것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승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재정이나 재테크나 건강이나 공부나 학위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해내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성벽을 쌓아왔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을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 정도만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나의 쌓여져가는 성벽이 혹시 그 성벽의 주인이 나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돈과 시간과 애정을 쏟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꽃 피어지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기쁨의 봉헌식은 나의 노력과 열심을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완성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완성된 성벽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벽을 내가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모든 남은 여정과 과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이 성벽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성벽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성벽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완성된 성벽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벽을 다 쌓은 사람들과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성벽을 한참 쌓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만큼의 성벽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성벽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의 성벽은 이렇게 초라하지?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왜 나는 이만큼 돈을 벌지 못하지? 왜 나는 이만큼 관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만큼의 업적과 뭔가 커리어를 달성하지 못하지? 왜 나의 것은 계속 초라해만 보이지?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도 순종했는데 나도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왜 여전히 나의 성벽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드러낼 것은 우리가 쌓아온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쌓아온 성벽이 아니라 이 성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쁨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성벽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헌식의 놀라운 장면 중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43절을 함께 다시 한번 더 봐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엄청 즐거워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 띄워주세요. 누가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좀만 더 크게, 좀만 더 크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성벽을 쌓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좋은 능동적인 믿음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한데요, ECB 사전에 보면은 저 노란색 한번 보면은 God had made them rejoice with great joy. had made, had PP죠? 대과거. 안 쓰신 분들은 모르는 거. had made them rejoice with great joy. 그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rejoice하게 하셨다, 즐겁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봉헌식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성벽에 완성된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이 초라한 성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나도 좀 이런 성벽을 쌓고 싶은데, 나도 좀 나 이런 뭐 삐까뻔쩍까지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쌓고 싶은데 하는 원망과 억울함과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멈춰서지 마십시오. 비록 그 성벽을 쌓는 일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날마다 그래도 하나씩 그 돌들을 쌓아갈 때에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고요? 좀 더 크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이 오래된 구약에서 나오는 예비하신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진짜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쌓아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 없으시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며 우리의 사망과 죄와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벽이 뭔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좀 약간 건방지게 제목을 영어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국말로 쓰고 싶었는데 아무리 뭘 써도 너무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세련되게 막 주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Raise Your Bar라는 제목을 했는데, 또 이거 보시고 뭐 막대기를 높이 들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올려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우리의 시선이 내가 얼만큼의 성벽을 쌓았는지, 내 성벽이 얼만큼 예쁜지, 다른 사람의 성벽보다 얼만큼 자랑할 만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위해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비하신 기쁨은 멀리 있거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결단하고 작정하고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씩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디뎌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성벽을 높이는 삶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우리 집중합시다. 자꾸 우리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봐도 너무 잘 지었어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셨다며, 오늘 나에게 이 호흡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냥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것, 우리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